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너희 연료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라디아로 가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바울이 남긴 마지막 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인생 마지막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도 인생을 마치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서신이라는 그러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순교하기 전이라면 어떨까요? 그 심정이. 이제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죠. 무엇을 당부하는지 한번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칠 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데 그 앞에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달라요.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신을 차리다, 또 침착하라는 거예요. 언제 침착하고 언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까?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감정이 앞서서 침착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침착하라. 모든 일에 침착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특정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침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침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직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도 침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쓸 때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불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이 통치할 때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침착하라고 하는 말이 쉬웠겠습니까? 자기는 또 그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침착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들어도 취사 선택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자기 직무를 다하기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도 침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는 더더욱 침착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참 질서가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직무를 다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가정이 질서가 세워지고 그들이 속한 사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그들이 속한 국가가 질서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침착하라는 것은 마음과 정신이 침착하라는 거예요. 쉽게 흥분하면 침착할 수가 없죠. 쉽게 흥분한다는 것은 감정도로 행하는 거죠. 애굽왕 바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굉장히 마음에 요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침착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 아합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참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세벨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동요돼 가지고 온 국민에게 큰 영적인 피해를 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뭐예요?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온 백성들을 다 혼란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침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께 나의 모든 고난을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져요.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피폐해져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아라.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잘 살고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그런데 그런 말도 해줘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제 자녀가 있는 게 참 다행해요. 제 자녀도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겪어야 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믿음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셔요, 하나님.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여러 가지를 겪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겪는데 그 겪으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비교적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고난이 좀 적은 사람이에요. 적은데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는 자녀들로 인해서도 고난받지 않습니까? 고난받는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또 믿음을 그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고난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147세를 살았나요? 그런데 그가 130세 때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 선조들보다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00년이 넘게. 여기 험악한 세월 산 분 계세요? 유영이 아빠요. 예, 나름대로 인생에서 겪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냐면 자기 보는 앞에서 아내가 죽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 자녀를 잃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심하게 다투고 큰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애굽왕 바로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100년 이상을 겪었어요. 100년 이상. 믿음의 족장들은 모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고난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순교하기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순교하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말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이 고난이 끝나면 다른 고난이 오고 저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바울 앞에서 감히 무슨 고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쉴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사람들마다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난이 많으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 저에게 다 짜증을 내요. 제가 뭐 그분에게 고난을 줬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난당할 때 저에게 짜증내는 분들 참 많았어요. 아, 저럴 수 있구나. 사람이 고난이 길어지면 저럴 수 있구나. 이제 그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인기를 얻는 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라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이에요. 가족 구원이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입니다. 이 직무를 바울처럼 우리도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멸류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불태워서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붓는 피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불만 당기면 돼요. 바울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순교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사람, 이런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야, 참 목회하기가 힘드냐? 목회하기가 어렵지? 사람들도 다양하니까 참 힘들지? 너도 나처럼 전자와 같이 주님 앞에 다 부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람이 이 땅에 함께 살다가 누군가가 먼저 떠난다.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데 여기에서의 떠남은 무엇일까요? 떠남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떠남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순교하고 떠난다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항해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항해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누구나가 이 날이 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질수록 나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회고하며 회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싸웠던 수많은 영적인 싸움,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서 중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싸웠다는 것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 혼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의 달려갈 길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라. 그것이 다 마쳤을 때가 있다. 그것을 마쳤을 때 너 자신을 돌아봐라. 내가 믿음을 지켰는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요? 싸움에서 싸울 능력과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겐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실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자녀도 내 가까이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대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 앞에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인본으로 불가능해요. 인본으로 하지 마십시오. 착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 파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말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세일즈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죠? 돈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거기다 이름을 갖다 대고 예수 이름 팔면은,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니면 말만 무성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사업을 일으키신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싸움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주님이 목적인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주님께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라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달려갈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마칠 때 돌아보면서 아, 내가 믿음으로 싸웠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끝까지 완주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주님께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을 면류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만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날에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 앞에 참 곤란한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 소망을 가져 주님께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당부가 디모데 한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 갖기 전에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져도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살수록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가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는 바울을 버린 사람입니다. 바울을 버린 사람인데 처음부터 바울을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데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예요. 누가와 데마. 참 귀한 사람이죠. 빌레몬서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합니다. 바울은 데마가 자기의 동역자임을 다른 서신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극적인 이탈자가 된 사람. 바울을 떠난 사람이에요. 떠나는데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떠난 사람이에요.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가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참 적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떠난 사람들. 바울은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교를 앞둔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런 순교는 겪지 않잖아요. 네로는 미친 듯이 날뛰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죽이죠. 바울도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누가처럼 말입니다.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데마는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은 데마도 죽음이 두려워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주는 그 안락을 위해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편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떠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떠났으면 바울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데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인본이라는 거예요. 인본. 인본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본으로 행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인본으로 행한다?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것은 신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인본으로 행해요? 인본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신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는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힘들어서 바울을 떠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힘들 때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런데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떠났다가 후일에 돌이켜서 신분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도 자기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에요. 참 이 바울의 서신서가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어두운 면도 있지만 참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이 디모데 후서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은
우리에게 남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긴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달려갈 길과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도 남기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바울도 인생의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인생의 끝을 맞더라도 끝까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여 직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